신명기 10장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지난번에 10절, 11절, 이제 12절까지 10절까지 공부를 했죠. 근데 이스라엘아, 이제 오늘은 1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충성되이 봉사하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라는 목사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잘 지켜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교회 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덮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데 뭘 요구하셨냐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개역개정은 다 순서를 바꿨어요. 여호와 엘로힘인데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다 바꿨어요. 그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 여호와 엘로힘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 엘로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 여호와 엘로힘을 섬기라고 그랬지. 여기 어디 교회를 향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충성되이 봉사하고. 교회 이꼴 하나님이니까. 교회 이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이꼴 하나님이 되었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죠? 솔로몬 시대였죠. 솔로몬 시대 때부터 성전 짓고 성전에서 성전 이꼴 하나님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버리십니까? 아예 철저하게 박살내 버리잖아요. 자, 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성벽이 파괴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버렸어요? 8절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어 버렸어요? 불살라 버리고 완전히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헐어 버렸어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게 만들고 다 박살내 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높바다를 깨트려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던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어요. 이거는 왜 가져갔죠? 재산 가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노순 거의 금값이었으니까.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바들과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다 해체돼 버린 거예요. 이게 뜻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완전히 다 해체시킨 이유가 뭐죠? 여호와를 향하여서 의 마음을 솔로몬 시대부터는 뭐를 향하게 만들었어요? 성전, 교회라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다 해체시켜 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나와서 가르칠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짜로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려지는 게 뭐예요? 성전, 교회. 이게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겠다. 그러면 교회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나면은 뭐가 남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디 가서 찬양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거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뭐를 세워주세요? 우리 안에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한테 계셔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에요? 이 건물이 교회예요? 아니면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전이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라면? 아니 지금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목사에게 충성 봉사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충성 봉사. 아니 내가 지금 말도 잘 안 나오네. 하도 많이 반복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내가 배운 거는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 교회를 위해서 모든 불의한 일이나 안 좋은 일은 다 덮고 그것을 내가 품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 그게 최고의 신앙인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를 내가 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나에게 충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러면은 이거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왜냐하면 최고의 우상은 새겨놓은 형상이 아니고요. 바로 내가 최고의 우상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최고의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성전을 허무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성전이고 나라는 존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허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성전이고 나라는 존재가 성령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엘로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가 성전이 된다.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는 하면서 실제로 무슨 짓을 저질러요, 목사들이? 우리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봤잖아요. 성범죄 1위야. 너무나도 놀랍게 성범죄 1위가 목사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세습을 해요. 아니 교회를 하나님 거라면서 왜 세습을 하냐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충성봉사라는 그래야 천국 간다라는 이런 논리를 심어줬어. 이 논리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제부터 만들어진 논리입니까? 솔로몬 시대 때부터.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 놨던 증거가 뭐예요? 돌을 다 다듬어 버려요. 전부 다듬어 버려요. 다듬었다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 교회가 다 규격품돼 있잖아요. 다 다듬은 돌.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 획일적으로 똑같아. 우리 제가 언제 한번 사진을 올렸는데 교회에 충성봉사하면 복을 받는다. 목사에게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전도를 11조를 잘 내면 복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성도가 복 받는 비결 10가지. 이제 우리 이 어느 교회 가면은 이렇게 현수막으로 붙여놨어요. 복 받는 비결 10가지. 예? 이 장모님이 하는 교회 가면 붙여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뭐로 바뀌어 있어요? 교회 목사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교회와 목사를 경외하며 교회와 목사가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행하고 교회와 목사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교회와 목사를 잘 섬겨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없는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교회를 섬기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 여호와 엘로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다시 배워야 되냐면 알게 모르게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을 다했던 데가 있었죠. 어디예요? 아니 감독들을 세우고 감독에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근데 감독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는 게, 자,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교회 충성 봉사하고 우리 목사에게 충성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하면은 더 사랑해 줄 거야. 천국 갈 거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거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요. 계속 성장한다니까요. 학대를 받을수록 희한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계속해서 번성하여 퍼져나가요. 성장한다니까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목사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라고. 날마다 나와서 일 시키고. 예, 날마다 나와서 일 시키고 날마다 전도시키고 날마다 뺑뺑 돌리면 계속해서 성장해요. 이게 바로 학대를 받을수록이라고.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학대다 무거운 짐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뭐를 해요? 흙이기와 벽돌 굽기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벽돌은 뭐예요? 같은 이로 끊임없이 재생산해요. 교회에 40년 다녔는데 제가 지금도 목사지만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교회니까 40년 다니면서 제가 제 머릿속에 배운 거는 같은 말이야. 교회 충성 봉사야. 50년. 예. 교회 충성 봉사예요. 그것만 배웠어요. 그게 벽돌이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걸 하다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애굽 왕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살아있을 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고된 노동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예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맺은 언약이니까 예수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예수의 아들들인 신부들인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3장에 바로 모세를 불러서 쓰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목적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바로를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요. 바로의 도를 행하는 게 아니고요. 벽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나에게 엎드려 경배를 해봐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지금 어디 말씀을 인용했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이 이게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신명기, 이거는 마태복음이고, 자, 신명기 10장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신명기 10장 12절에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거고,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가르친 것도 이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은 어떤 일을 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친 게 아니라 바로를 섬기는 일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겼냐고요? 제사장 섬긴 거죠. 제사장 만세, 바리새인 만세 이러고 있었던 거죠. 지금 교회는 뭐가 달라요? 애굽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나 지금의 교회나, 그렇죠? 이거 다 하나님 이름 빼고 우리가 읽으니까 딱 맞잖아요. 교회와 목사라고 읽으니까 똑같은 거죠. 출애굽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은 내가 오늘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뭐를 배워요? 이제는 교회와 목사를 경외하고 교회와 교단과 교회와 이 칼빈과 웨슬레가 가르쳐 주신 모든 도를 행하고 교회와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와 목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교회와 목사를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이상하게 공허해지죠. 우리 그렇게 해서 공허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드디어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복음을 들으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냥 행복해져. 왜냐면 진짜니까. 근데 가짜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공허해지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목적은 행복을 위하여요. 이게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것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뭐 축복. 신명기는 무슨 성경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축복자. 축복장에 있는 축복 설교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행복 설교거든요. 예. 같은 복인데 축복과 행복은 달라요. 축복받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도식이 깨져야 돼. 행복 자체가 축복이죠.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되겠다. 이거는 조건부예요. 철저하게 조건부예요. 주시면 내가 행복해져요. 안 주시면 불행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행복의 조건을 다 제시해 줬어요.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행복의 조건은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는 거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충성으로 배워버린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버려요. 몇 번 허물었을까요? 솔로몬 성전 허물었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허물었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 허물어버렸죠. 지금 성전 2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아요. 허물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뭐하러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지으러 가요. 성전 지으러 가요. 한국교회가. 난리 났어요. 예, 난리 났죠 지금. 무슨 짓을 해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한 거야. 교회가 중요한 거야. 가치관이 전부 교회, 건물 여기로 가 있으니까 아이고 내 목소리가 자꾸 커진다.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교회 짓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다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요 개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자, 그럼 여기서 하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하늘과 하늘들을 지으신 여호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늘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요하다고 생각해 갖고 살았을까요? 잘 구분 안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져요. 요 갈라졌다라는 건 찢어버린 거예요. 하늘을 왜 찢어졌어요? 왜 찢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늘을 섬겼어요? 하늘을 섬겼기 때문에 하늘들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열심을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했던 무리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늘을 섬겨버렸다니까요. 하늘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늘들을 찢어버린 거예요. 하늘들이 찢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비로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내려왔던 거야. 왜? 하늘들을 섬겨버리니까. 그 하늘들을 하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겐 필요했던 건가요? 필요치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늘들만 필요했던 거예요. 하늘들만 필요했어. 그러면 그 하늘들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늘들이 뭐예요? 명예와 권세와 축복과 이런 것이 전부 그들의 하늘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늘들이 찢겨져야 비로소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돼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언제 들려요? 아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소리. 성령이 임하는 건 소리로 임하신다고요. 소리로 임하시는데 이 소리는
아니 이거 각자 방언으로 다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했지만 그 소리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아니 마가복음에서 나오잖아. 그 소리 내용은 다 일관돼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소리는 소리의 내용물은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야.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이. 이것만큼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야. 이제는 하늘들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찢어진 하늘들 사이에서 진짜 본질이신 그분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이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아니 내가 했던 행동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네가 어떻게 살았던 무슨 짓을 했던 네가 어떻게 상처를 가지고 있던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오신 거고 예수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전부 뭐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 있잖아요. 하늘들을 만나게 만들어버린 게 누구예요? 이때 성직자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여호와께 속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버렸어요? 이거 달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들을 달라고 막 악을 쓰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달라고 악을 쓰고 주시옵소서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하면 이거 다 받을 줄 알았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것을 다 받을 줄 알았다고요. 우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 제대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제대로 배워야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러면 조상들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잖아요. 그럼 야곱을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 이삭 빼고라도 야곱을 보자고.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죠? 아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왜 기뻐하고 왜 사랑했을까? 아버지와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이 무조건 좋은 거야. 근데 아들은 아버지 싫어한다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싫어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열매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해서 그냥 피아노 하나 사놓고 에어컨 하나 설치하고 교회에 필요한 주방기구 다 사놓고 목사님이 진짜로 정말로 필요한 노트북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목사님이 자동차 사주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고 진짜 아름다운 열매는 뭐라고요? 내 마음 밖으로 밀어냈던 그 아버지를 이제는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 안에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하면서 그 아버지와 사귀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들이 그게 아름다운 열매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되니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 회복을 되니까 나머지 용서 못하던 사람들도 용서가 돼서 내 마음에 들어와. 미워하던 사람들도 이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그렇게 저주했던 인간도 용서가 되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 그게 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열매는 무슨 그 전세 살던 사람이 내 집 사는 게 열매고 뭐 티코 타던 사람이 에쿠스 타는 게 열매고 뭐 이 공부를 못했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서울대 들어간 게 열매고 우리는 열매를 전부 그딴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꼴찌하던 놈이 대학 들어간 게 열매고, 우리는 열매를 그딴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이 이거를 열매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건데,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면 되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목적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현상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것들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들이 거예요. 목적이 되는 그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예요.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렇죠.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버렸던 그걸 거예요. 하나도 못 받았을 때 이제 여호와가 들어오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냥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조상들이지만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예수의 후손인 우리들을 이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전부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을 곧게 하는 것은 왜 목이 곧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들만 보는 거예요. 그 하늘들을 창조하신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가짜들만, 이 피조물만 바라보고 그 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것들.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그러니까 왜 신 가운데 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어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신 가운데 신이시며. 이게 40년 광야 40년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께 뇌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뇌물 주는 사람 특별 헌금, 소원 헌금, 목적 헌금, 그걸 하나님 뭐로 보세요? 뇌물. 우리 그런 짓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신명기만 읽더라도 지금 이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유대교가 했던 일,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되돌아보면은 애굽 상황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상황이나 지금 한국교의 상황이나 미국교의 상황이나 어디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지금의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에서 분명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냐. 왜 이래요? 피조물만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만 보니까. 지금 이게 다 창조하신 피조물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켜? 아니 이미 이제 8,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야. 애굽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나 지금 현재나 해 아래 새 것 없어. 똑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와야 됐고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 자신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사람들은 똑같은 짓을 저질러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아니야. 이미
이미 애굽에 있었고 이미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이미 그 가톨릭 교회 내에 있었고 교회 개혁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에덴 동산에 있었고 가인과 아벨 시대도 있었고 노아 시대도 있었고 바벨탑 쌓던 시대도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그게 너무 압축이 돼 있으니까 쫙 풀어서 설명해 주는 방식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손 이야기까지 말라기까지가 어디에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면 똥 맞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게 지금 가인과 아벨 사이에 들어가면 그 스토리로 풀어서 설명하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그대로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대로고 신할평에서 바벨탑 쌓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 선택해서 쫙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예수까지 펼쳐놓으니까 더 못 봐. 펼쳐놓으니까 몰랐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이것을 풀어 쓴 참고서예요. 교과서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교과서가 다 만들어진 거죠. 잘 그것만 있었으면. 그것만 있었으면 또 이해할 수 없죠. 참고서가 있어야 이해를 하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말씀은 기본에 충실한 얘기예요. 기본에. 그럼 기본이 뭐예요? 기본은 간단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된다.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뭐로 다 바꿔 먹었어요? 애굽에서는 바로로 바꿔 먹고 유대교 사회에서는 성전과 제사장으로 바꿔 먹고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와 목사로 싹 바꿔 먹었어요. 너무 똑같죠? 그러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내일은 이제 10장 17절부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요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0장 17절 우리 기도하고 다 함께 먼저 기도하고요.